오늘 저는 느헤미야 6장과 로마서 7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의 시소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두려우면 지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려움에 잡히면요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열정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에서는 외부의 공격으로, 5장에서는 내부의 분열로, 그것도 통하지 않고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으로 달려가니까 이제는 리더인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방법이 뭐냐면 이 두려움의 무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러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사단은 이 두려움의 무기를 우리의 가슴에 꽂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을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아해하거나, 아니면 의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게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방해 갑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거기에 넘어져서 실패의식을 갖게 되고 삶의 무력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메인 스트림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빙빙 돌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향하여 늘 공격하고, 그리고 라떼는, 그죠? 내 때는 그거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껄껄껄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6장에는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됩니다. 3번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2가지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한번 추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렵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미션을 어떻게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대적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두렵게 하거나 그냥 무섭게 하거나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사용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그젬플로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느헤미야와 그 유다의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산발렛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던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4장은 이 성문에 반쯤 되었을 때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6장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공사는 메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만 달지 못했을 때, 그죠? 이제 계속 일하다가 이제 허리 좀 펴야 될 그때 산발렛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너 평지로 와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안심시켜서 제3의 장소로 불러내어서 거기서 죽이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오노 평야로 불러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큰 역사를 중지하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파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4번이나 끈질기게 사람을 보내서 만나고자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계략이 통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다른 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또 나오죠.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거죠. 그 당시에 공식 문서는요, 파피루스나 또는 가죽의 내용을 써서 끈으로 묶고 그 다음에 인장으로 날인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봉하지 않은 채로 보냈을까요? 가져가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내용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악성 루머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여기 이 6절과 7절 내용 보니까 결국 뭐냐면 이방인 중에 소문이 있다 이 말이면 계속해서 지금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스무라는 사람은 아마 산발랏과 더불어서 이 느헤미야에게 정상회담을 요구했던 이 아라비아 지역의 총독인 겟셈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스무도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성벽을 만드는 것은 모반하려고 하고 총독으로 파견된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 된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어떻게 바로 유다의 왕이 느헤미야가 된다는 그런 소문을 막 퍼뜨리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파송된 총독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 이것은 반역죄입니다. 결국 모반의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느헤미야를 겁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결국 나오게 해서 그를 오너 평야나 그곳에서 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큰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부하고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 두려움에 관한 단어가 나오는데 10절부터 13절의 이유입니다. 자, 그들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자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이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거짓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오늘 읽으신 6장 10절 말씀에 죽인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너를 죽이러 올 터니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황을 아주 급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섭게 만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우니까 우리가 너와 내가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며 그 문을 닫고 거기에 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함께. 오늘 여기 보니까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이 말이 뭐냐면 느헤미야와 아주 막역한 사이였든지 아니면 포로를 귀환할 때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스마야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제사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소개를, 스마야의 소개를 뭐라고 말했냐면 10절에 보면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헤다벨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셨다. 들라야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축하셨다. 스마야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전부 다 신앙적인 이름을 지녔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스마야는 어떻게 해요? 신앙적 가문의 출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의 말씀 보면 그가 예언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지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조언하는 스마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또는 선지자, 그리고 신앙적인 가문의 출신, 아니면 어떻게 아주 막역한 사이, 그리고 포로 귀환민 중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 그런 스마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 외소안으로 들어가서 숨자라고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위치가 있고 뛰어난 사람이 함께 하면서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력한 그 사람이.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용을 알고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스마에게 뇌물을 주어서 계략을 꾸미게 한 것인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13절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결국 두렵게 하고 그 다음에 계략을 꾸며서 어떻게 해요? 나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리더십에 어떻게 흠집이 가게 만드는 것이 대적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깨달은 이 느헤미야는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고 말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라고 됐습니까?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갚다가 그것에 반응하다가 화냄으로 말미암아 열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일에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15절에 52일 만에 이 사역이 완성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절부터 19절까지는 뭐냐면 성벽 제공 공사 중에 유다 귀족들과 도비아 간에 있었던 내통한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이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내통했다는 거죠. 자, 무엇을 내통했을까요? 결국 1급 비밀인 성벽을 짓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꾸 나누고 했겠죠.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도비아는요 유다의 유력한 자들과 또 어떻게 하냐면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다 받았겠죠. 그리고 치밀하게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나로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통하는 유다의 이 귀족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게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They were speaking about his good deed in my presence. 나에게 이 도비아가 잘한 얘기를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뭐죠? 리더로 하여금 혼란을 준다는 거죠. 리더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좋은 말로 자꾸 내 앞에서 말하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결국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두렵게 하고 두렵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대적이 나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나는 두렵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 도리어 대적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도리어 대적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갈 때 대적이 두려워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역전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7장 1절로 9절 말씀은요, 칭이 의롭게 된 성도들의 특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는 내용과 그리고 율법의 역할에 관해서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의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해방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도가 전에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장부터 7장까지 내용 가운데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우리가 함께 세례받고 그분과 장사되었다라고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 때 우리도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체를 불의의 병기 무기로 드리지 않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제 드린 말씀처럼 6장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님과 합하여 세례받고 주님과 합하여 어떻게 해요? 장사되어야 된다는, 이거 장사된다는 말은 bury한다는 거예요. 땅에 묻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야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렛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합소서 하였더라. 나를 두렵게 한 그들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의 시소 게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시소를 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날씬한 사람과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타면, 그렇죠? 한쪽으로 기울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마귀는 두려움으로 공격해서 자기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두려움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려움의 시소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But I pray,
Now strengthen my hand. 내 손을 강하게 합소서. 나에게 능력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데 뒤에 가서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결국 두려움의 문제가 올 때 그 두려움의 시속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결국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한 것 같지만 어떻게 풀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리고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어떻게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두려움의 문제가 곳곳에서 엄습해오고 특별히 주의를 감당해 나갈 때 이 두려움의 문제가 옵니다. 불화살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손을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시속겜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도, 중심, 삶이 옳아야, 올바라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귀의 공격, 비난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적의 말대로 느헤미야가 밖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속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있었다면 마귀의 정죄, 불화사에 그 가슴에 맞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4번, 5번 편지를 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아이들은 괜찮아, 아니야, 그러다가 몇 번 물으면 말을 흐리는 것처럼, 만약에 내 마음속에 중심과 의도와 삶이 올바르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가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말씀이 기준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이 어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에게 빼앗지 않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였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억되기를 원했던 이 느헤미야의 삶의 중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다서 1장 6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거죠. 결국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고, 결국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되니까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의향,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정돈되어서 두려움의 시속게임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려움의 시속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0절도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분별하라, 시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는 거죠.
여러분, 고생해서 성벽을 건축하며 허물어진 틈을 이제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짝만 달면 고지가 바로 제 앞입니다. 막 달려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마음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됐으면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공격이 들어옵니다. 평지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것을 분별해 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로 말미암아 왕이 된다라고 모반하고 선지자를 태워서 왕이 되려는 그런 소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두려움을 주고 무섭게 하고 뜨릿뜨하는 그런 가운데 분별해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유력한 그 사람이 함께 너와 함께 가서 외소로 가서 너를 살리겠다라고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우리 핑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리더인 내가 살아야 전체를 진행할 수 있지,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맞아라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올바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머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큰 역사를 우리 모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4장, 5장,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기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 심장에 박히게 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을 위한 복된 열매 주렁주렁 맺어가서 주의 뜻 이룰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세 가지 이 무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가 거짓말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계속 두렵게 만드는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쓰러지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교회도 결국 영적 지도자를 쓰러뜨리면 간단하게 그 공동체의 혼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벽 건축을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를 그렇게 방해하려고 사탄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이 마귀는 끊임없이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똑같은 이런 식으로 사단이 역사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은혜 기도원에서 무슨 개를 도살해서 보신탕을 만들어서 판다는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일반 방송을 통해서 거짓말을 막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위협을 하는 거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담임 목사직을 내놓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인터넷에 한번 그렇게 악플이 올라가서는 이걸 안 내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성전 건축하기도 힘든데 이 거짓말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지도자는 진실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공격해와도 지도자가 진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행여라도 우리 교회에 그런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다 낱낱이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는 정직하고 더 진실한 그렇게 세워지려고 했을 때 그런 사단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이 더 정결해지려고 하고 더 거룩되게 되려고 그러고 더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할 때 교묘하게 끈질기게 그렇게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나쁜 소문을 내고 위협하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때 우리 주님께서 더한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기적같이 빠르게 완성되어졌던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라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해를 받는 일들이 있다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되게, 더욱더 정직하게, 더욱더 성결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케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거짓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 두려움을 가져는 더러운 사탄 마귀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사탄이 사용하는 이 무기들을 잘 분별하고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선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이 시간 역사는 더러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떠나가라.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영적 전투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전달하고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내일은 썸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예, 이 2시가 3시가 되니까 시간 잘 계산해서 일찍 준비하셔서 교회 나오시길 바라고요. 예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